예법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은 하나의 그 부처님을 대신하는 분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혹시 우리 신도들끼리는 인사하고 문자 같은 거 보내고서 무슨 암흑의 뭐 합장 이렇게 하죠. 근데 스님들한테 이제 이렇게 혹시 문자 보낼 때는 합장이라는 그런 용어는 하지 않고요. 보통 우리 스님을 뵙게 되면은 삼배를 올리는 게 원칙이죠. 이렇게 이제 스님한테는 저 같으면 시맹 보통 도방길 합장이라 하는데 여기 때는 3배에서 스님께 3배 올린다는 그런 예의를 갖추는 게 이제 스님과 우리 그 신부들 간의 이제 예법입니다. 스님과 나를 더 낮추는 거죠. 나를 낮추는데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남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남한테 존경을 못 받죠.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이 자존이라는 건데요. 자존이라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이 자존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자존심을 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나를 높이는 것보다 남이 나를 높여줘야지 진짜 그분이 훌륭한 분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한없이 자꾸만 낮추면은 그 사람이 나를 높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좀 알아보시면서, 오늘은 계획대로 이제 해줬더라. 몇 시간은 6강인가 되죠? 6강? 7강인가? (140쪽이네) 140쪽 6장 140쪽에 삶의 평온을 위한 신행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좀 그래도 좀 부드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이 많지 않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스님께서 이제 계율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좀 보완할 점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 앞에 거 중요한 게 몇 가지만 좀 더듬어가면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디를 좀 보시느냐면요, 120쪽을 좀 보세요. 120쪽을 보면 거기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것이 공통된 우리 지금의 3귀이죠. 3귀인데, 그게 이제 한문으로 하면 귀입을 양족전, 귀입을 이욕전, 귀입은 중중전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이 양족이라는 게 이제 부처님에게 귀의해서 두 발을 받들어 올린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양족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혜와 복덕, 지혜와 자비. 그러니까 부처님은 바로 지혜와 자비를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런데 해서 조금 이 거룩한 부처님, 거룩한 가르친 거룩한 스님들 요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법정 스님이라고 아시죠? 잘 아시죠? 법정 스님이 이제 번역한 건 어떻게 번역했느냐면요, 거룩한 부처님에게 귀의합니다.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거룩한 가르침이 아니라 위없는 가르침, 위없는 무상 정등 정각이라 하죠. 위없는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스님이 아니라 청정한 승가, 청정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이렇게 보통 스님은 그렇게 저기를 했습니다.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더 합리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절에서는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그런 번역을 스님들의 승가라고 하는 말로 다 바꿨죠. 바꿨는데 그건 이제 우리 절에서만 바꾼 게 아니라 조계사 앞에 동산불교대학이라고 있어요. 동산불교대학에서 먼저 이걸 바꾼 건데 스님들이라는 개념하고 승가라는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기중 중중전하면 이제 승가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실천하는 집단을 우리가 승가라고 그러죠. 스님들을 일컫는 말은 맞는데 우리 6장에 보면요. 승가는 반드시 4명 이상 4명 이상의 집단을 갖췄을 때 승가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의미냐면요. 스님들이라고 했을 때는 어때요? 스님들이라고 복수형태를 썼을 때는 2명 이상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개념이. 이거 정확합니다. 2명 이상이면 스님들이 되는 거죠. 근데 승가는 4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거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과 승가라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거룩한 승가해로 귀의합니다가 더 정확한 그 번역이기 때문에 우리 이 절에서는 이제 승가를 다 바꿨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승가라는 개념을 지금 이제 그 스님들 비구니만 아니라 사부대중, 그러니까 이제 우바세우바에도 같이 포함시켜도 괜찮습니다만은 승가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4명 이상, 스님 4명 이상의 그런 공동 집단을 승가라고 한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5개 나오는데, 5개를 여러분들이 조금 좀 더 지도를 좀 받아요. 우리가 이제 수계를 받을 때는요, 우리가 이제 수료식을 지금 2월 2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대학반 경전반하고 같이 이제 졸업을 해야 돼서 이제 2월 2일로 좀 잠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대학반은 1월 한 중순까지 수업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했고요. 이제 천수경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기회를 받을 때 3기의계하고 5계를 같이 받아요. 3기의계는 지금 거룩한 승가고 3기 3보에 귀의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5계가 이제 교재 123쪽인가요? 123쪽에 보면 빨간 글씨 5개가 나오죠. 이제 5개인데, 그거를 보기 전에 125쪽에 둘째 달락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불자가 지켜야 하는 규범을 계율이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계와 율은 그 성격이 다르다. 계는 바른 삶을 살아가겠다는 자발적인 다짐이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을 말하는 반면, 율은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서로 지키기로 약속한 조항이다. 그래서 율을 어길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제가 확실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계와 율은요, 계와 율은 요거는 서로 다른 말을 합한 합성어입니다. 이게 합성어인데, 앞으로 오시죠. 합성어인데, 이 계라는 거는 스스로 자기가 지키는 게 계입니다. 근데 이 계라는 거는 스스로 지키기 때문에 지키는 거고, 남이 강요하지 않습니다. 남이 강요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지키는 거기 때문에 계를 어긴다 하더라도 어떤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뿐이죠. 그런데 계를 어기면은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술을 마시지 말라. 근데 내가 술을 마셨다. 마음이 좀 편치가 않죠. 근데 계를 지키면 마음이 편해요. 근데 율이라고 하는 건 자발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율이라는 건 뭐냐면요. 율이라는 거는 공공생활을, 집단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규범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제일 성단에서 제일 무서운 그 벌이 뭐냐면 바라이처라고 해서요. 내쫓는 겁니다. 성적을 박탈하고 이제 내쫓는 벌이 있는데, 요거를 대중을 5가지 죄를 범하면 이걸 합니다. 어머니를 죽이거나 아버지를 죽이거나 또는 부처님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아라한을 죽이거나 그 다음에 화합성단을 파괴하는 이렇게 5가지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제일 큰 죄가 어머니 죽인 죄예요. 어머니 죽인 죄, 그 다음에 아버지 죽인 죄. 그러니까 그 인도에서는 우리가 부모 증명도 보면 어머니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를 죽인 죄보다 어머니를 죽인 죄가 더 큽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죽인 죄, 아버지를 죽인 죄, 아라한을 죽인 죄, 부처님 몸에 상처를 낸 죄, 그 다음에 화합성단을 깨뜨린 죄. 그러면 쫓아내는 게 이걸 유리라고. 이거 부처님 불교 집안에서도 유리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요, 법률이라고 해요. 법률이라고 해서 법계라고 그러지 않죠. 법률은 꼭 지켜야 될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 계율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우리 10개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네. 크리스마스 되면 많이 돌리죠. 방송에서. 10개라는 영화 보면 모세가 시나이 산인가 산에 가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한테 계율을 갖다 10가지 받아오는 게 나오죠. 10가지는 기독교에서나 이슬람교에서는 계율을 어떤 절대자가 주는 겁니다. 절대자가 주기 때문에 그 절대자가 준 계율을 어기면은 이거는 하나님한테 절대자에게 반항하는 게 되거든요. 근데 불교에서의 계율이라는 거는 수범수제라고 합니다. 요 말씀을 좀 알아둬야 되는데, 수범수제라고 그래갖고요. 수범수제. 이 숫자는 무엇을 따라서, 그러니까 잘못을 범할 것에 따라서 그 규율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부처님이 5가지 기율을 정해놓고서 이걸 지켜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술을 마시고서 한패를 부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술을 마시지 말라 이런 기율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의 부인을 갖다가 요새 성폭행 얘기 많이 나오죠. 성폭행 내지는 미투 해당되는 것을 잘못을 범해가지고 문제가 됐다. 그러면 남의 부인을 갖다가 성관계를 맺지 말라 이런 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범수제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어떠한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계율이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의 계율에 만드는 과정하고 그다음 불교에서 만들어진 계율의 과정하고가 다릅니다. 다르니까 이게 이제 근데 그 계율은 특히 요거는 이제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겨서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우리 이제 5개, 저도 이제 5개를 받았습니다만은 5개 이제 불음주라고 하는 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술 마시면은, 그자도 술 마시면은 쫓아낸다 이런 기준은 없잖아요. 근데 율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받는 것이 5개를 받습니다. 5개를 받고, 또 이제, 프로사가 되거나 그러면 또 8째계라는 게 또 있어요. 우리가 제가 붙자가 받는 게 3개에다가 5개에다가 8자계라는 게 있고 또 보살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계속 계율 받는 게 또 많이 나와요. 5개에다가 3가지 더 보태가지고 이제 8자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신도들이, 제가 붙자들이 해야 될, 그걸 뭉뚱그려 갖고 보살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5개를 보게 되면요. 5개를 보게 되면은, 이게 하도 좀 좋아가지고, 첫 볼 때부터 이거 안경을 벗어야 되더라고요. 또. 근데 이제 또 돋보기 쓰기 싫고, 근데 이제 점점 더 안 보여요, 이제. 첫째가 살생하지 말라. 불살생이래, 불살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셋째가 거룩된 성관계를 갖지 말라. 넷째가 거짓말하지 말라. 다섯째가 술에 취하지 말라. 전부 다 말라. 부정적으로 되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시킬 적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시키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뭐 하라 이렇게 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뭐 삿생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보통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수계야 쪽에도 이제 삿생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는 이제 또 조금 다른 말로 긍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바꿔요. 그래서 삿생하지 말라는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더 긍정적인 표현이 되죠. 요즘에는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이 기회를 어기면 종자가 끊어진다 그래. 종자가 이제 끊어진다 그러는데 이 불사생을 하게 되면 어떤 종자가 끊어지느냐? 살생을 하면 어떤 종자가 끊어지느냐? 이런 건데 얘기 나오는데 이번에 12월 달에 우리가 저기 봤어요? 12월 달에 우리 수미 미추홀. 네, 이게 어디 보면 오늘 논아드릴 거예요. 논아드렸어요? 아니, 드릴 거예요. 지금 드릴까요? 거기 종자라고 하는 말을 제가 좀 양재해놨습니다. 나중에 왔어요. 네. 종자라는 말인데 종자라는 말이 씨죠. 씨인데 우리가 또 씨를 심으면 싹이 나는 거죠. 싹이 나는데 우리가 이거 복전함이라고 그러니까 밭전자 씁니다. 여기다가 밭전자 쓰는데 복의 씨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복의 씨를 내가 넣으면은 이게 밭이기 때문에 여기서 복이 잘 나는 겁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기 보면요, 우리 유식이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 우주보다도 더 큰 그런 창고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아레아식이라는 창고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 씨앗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씨앗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것이 어떤 인연을 만나면 이게 씨앗이 싹이 트는 겁니다. 이걸 현행이라고 그래요. 저장되어 있다가 내가 옛날에 갔던 복덕의 씨앗, 이 씨앗, 나쁜 업장의 씨앗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게 자라나가지고 나쁜 업은 어떻게 돼요? 나쁜 업은 나쁜 식으로 자라나죠. 독초로 자라나죠. 좋은 업을 지으면 좋은 업은 씨가 돼가지고 좋은 나무로 자라나죠. 근데 그러면 나쁜 업을, 악업을 지었을 때 악업이 내 종자로다가 여기 마음속에 있다가 요게 나쁜 독초로다가 자라나게 됩니다. 이 독초가 바로 뭐냐면 업장이라고 그래. 업장이라고 해가지고 이 장자가 장해야 한다는 얘기죠. 장해. 이게 장해. 업이 깨달음의 장애가 된다. 업이 깨달음의 장애가 된다. 그래서 업장 소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수행정직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생을 하게 되면 어떤 종자가 끊어져 버리냐? 자비의 종자. 자비의 종자가 끊어집니다. 자비의 종자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생을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서 자비스러운 마음이 막 일어나서 남을 돌봐야 되는데 이 자비스러운 마음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또 악독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개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라. 이거 불투도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남의 물건을 베푸지 말아라. 뭐라고 바꿔야 될까요? 아낌없이 베풀라. 아낌없이 베풀라.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니라 아낌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를 하게 되면 아낌없이 도둑질을 하게 되면은 투도입니다. 투도. 도둑질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복덕의 종자가 끊어집니다. 복덕의 종자가 끊어집니다. 내가 남의 것을 훔쳐오면요, 내가 받은 복덕의 종자가 다 끊어져 버리니까 내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덕과 종자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베풀라는 거예요. 보시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릇된 성관계를 갖지 말아라. 요건 저 불사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릇된 우리가 사음과 정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사음과 정음이 있습니다. 정음은 이건 바른 성관계입니다. 바른 성관계. 부부간의 바른 성관계를 정음이다. 근데 부부간의 성관계가 아니라 잘못된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를 사음이라고 합니다. 사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음을 하지 말아라.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사음이라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바꿔 쓰느냐면요. 바른 생활과 바른 행동을 하라. 바른 생활과 바른 행동을 하라. 요런 것이 바로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사음을 하게 되면요. 뭐가 끊어지느냐? 청정의 종자가 끊어집니다. 이제 무슨 말이죠? 청정의 종자가 끊어져 버립니다. 사람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불망한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 바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진실만을 말하라. 진실을 말하라.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만을 말하라. 이렇게 해서 이걸 만약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망어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진실의 종자가 끊어진다.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 사람 찍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말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사회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의 종자가 끊어진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술에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은 옛날에는 술만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 술자든가 환각제, 마약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술백이 없어서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술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마약이라든가 이제 환각제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요즘에 망어 쪽에 이제 가짜뉴스, 그 다음에 악성 댓글. 악성 댓글 같은 건 여기 들어가겠죠? 여기 망어에 들어가겠죠? 여기 들어가는데, 술에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하지 않으면 어때요?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죠. 항상 깨어있으라. 술에 취하지 말라. 항상 깨어있으라. 그래서, 요거를, 술에 취하는 거, 음주를 하게 되면은, 요게 정신이 헷가닥하죠. 저도 정신 잃죠. 정신이 잃으면, 요걸 올바른 지혜를 증득할 수가 없다 해서, 지혜의 종자가 끊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사쌤은 이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쌤은 자비의 종자가 끊어집니다. 사쌤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하게 되면, 복독의 종자가 끊어진다. 사음을 하게 되면 청정의 종자가 끊어진다. 망어를 하게 되면 거짓말하게 되면 진실의 종자가 끊어진다. 음주를 하게 되면 지혜의 종자가 끊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이것을 위해서 이거를 위해서 이걸 하지 말라. 좀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번엔 12월에는 공부하는 거하고 좀 연관시켜서 하려고요. 12월에는 종자 얘기를 했고, 1월달 법부에는 계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쓴다. 그래서 이건 한 3년 이상 걸 써왔는데, 계율에 대해서 한번 좀 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걸 읽어보면서 우리가 불교 용어만 알면 불교 쉬워요. 근데 용어를 우리가 모르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개를 봤는데, 제가 어떤 사람의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사실 이 5개 다 지키기 힘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5개 중에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거 하나만 지키겠다. 하나만 열심히 지키겠다 해서 3년 동안을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만 쭉 지켜 나오니까 나머지가 다 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개를 뭐 이렇게 해서 뭐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그걸 따지고 술을 마신다 하더라도 내가 정신을 잃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기회를 저는 한 40년 될 겁니다. 전에 이제 불국사에 가서 이제 월산 큰 스님한테 이제 제가 이 기회를 받았는데 그 스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스님들은 이제 뭐 술을 절대 먹지 말아라. 어떤 스님들은 술을 마시되 정신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만 마셔라.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말씀을 떠나서라도 내가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서 살면은 더 인생의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수기할 때 그냥 이름 주는 게 아니라 딱 우리 특히 오조가사 딱 수한다고 그래요. 우리 이제 가사를 읽는다고 해서 가사를 수한다고 그래요. 오사 가사를 여러분들 다 여기다가 수하고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특정 스님한테서 이제 의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계를 받고 교회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연비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따끔하게 불로 지지는 게 있습니다. 지지는데 보통 이제 그때 말씀하겠지만은 남자들은 왼손에다가 요거 연비를 받고 여자들은 오른손에다 받습니다. 이게 이제 원칙인데 그냥 그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회를 받으면은 그때부터 정식 부자가 되는 겁니다. 기회를 받지 않으면 정식 부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먼저 수업을 좀 받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은 더 좀 말씀드리고 싶다 해서 좀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이 126쪽에 이제 치부 통계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치부 통계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힘써 행하며 제 마음 스스로 밝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게 칠부 통계가 바로 불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칠부 통계라고 볼 수 있어요. 옛날에 항주 백낙천이라고 아시죠? 백낙천, 이제 백거이라고 되기를 하는데 이분이 당나라 때 아주 대단한 시인이었죠. 당나라 때가 이제 우리가 한시가 아주 최고 절정에 이르러가지고 이태백이가 있습니다. 이태백의 시선이라고 그래요. 시선, 시는 신선의 경지 이런 분이다. 그다음에 두보를 시성이라고 그럽니다. 시성이라 해서 시르선 성인의 경지 이런 분이다. 그 다음에 왕유라는 사람이 있고요. 왕유라는 사람은 시풀, 시로서는 부처의 경지 이런 분이다. 근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뒤에 백낙천이라고 하는 시인이 나왔는데요. 이분도 시풀이라고 그래요. 시는 부처님의 경지 이런 분이다 했는데 이분이 불교에 귀의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가 있는데 이분이 젊어서 항주자사, 이제 항주라고 저희가 먼저 항조인가 해서 이렇게 항주라는 데가 있어요. 항주 소주에서 중국에 가면 저는 항주도 한번 가봤는데 백낙천 여기까지 못 가봤습니다만 항조 소주 이렇게 했는데 거기 이제 항주 자사는 지금의 이제 인천시장 정도 되는 그런 굉장히 높은 벼슬입니다. 이게 이제 항주 자사로 왔어요. 왔는데 그 항주 지방에 이제 도림선사라고 하는 도림선사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네, 도림선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항상 어디서 잠을 자느냐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참선도 하고 거기서 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낙천이가 와가지고 여기 도림이라는 중이 있는데
이 죽으면 항상 나무 위에서만 그 새처럼 생활을 한다. 이런 거 들으니까 한번 가보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쫄자들을 쭉 건드리고 말을 타고서 이제 도림 스님이 있는데 딱 오니까 그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나무 위에서 이제 스님이 그 참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라천이가 뭐라고 그랬게요? 스님 빨리 내려오시오. 거기 위험한 데서 거기서 왜 그렇게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도림보사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나보다 다 자네가 더 위험하네. 자네가 더 위험하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네라고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자사인 당신이 더 위험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라천이가 내가 뭐가 위험합니까? 나는 항주 사사로 왔고 나는 이러한 권력도 가지고 있고 내 밑에 이렇게 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뭐가 위험합니까? 했더니 그거 당신은 세파에 휩쓸리면 권력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야. 한번 윗사람들이 밑보이면 그 자리에서 그냥 잘려버리죠. 그러면서 세상살이가 그렇게 쉬운가? 세상은 그 고해라고 그래서 비바람치는 바닷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거기에 비하면 나무 있는 데는 가족도 없고 권력도 없고 얼마나 편안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백라천이가 들어보니까 그냥 땡초가 아니거든요. 땡초가 아니니까 우선 납작 엎드렸어요. 스님 저한테 꼭 그 좌우명으로 삼을 수 있는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스님이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얘기를 해준 뭐라고 그랬어요?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하라. 이 얘기를 해주니까 백라천이가 뭐라 그랬게? 그거 3살짜리 어린애도 다 하는 일 아닙니까? 그게 무슨 질입니까? 너무 쉬운 말이니까.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으라니까. 그 3살짜리 어린애도 다 하는 일 아닙니까? 하니까 그 도림선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3살짜리 어린애도 다 하는 일이지만 80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렵다. 이해가세요? 머리는 알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 너 알긴 알지만 너 그거 실천했느냐 이렇게 묻는군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백라천이가 도림선사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불교의 기위에서 불교와 관련된 시를 굉장히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교 활동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이제 시 부처님 시로서는 부처님이 경제 이런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한번 써놓고 볼까요? 맨 처음에 뭐죠? 한문으로 제약막작 한글로 쓰겠습니다. 제약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자정기라고 그랬죠? 저는 여기에서 불교에서 그 가르침이 다 나타났다고 봅니다. 이 막작이라고 하는 게 막이라는 말은 이건 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약이라는 건 모든 나쁜 짓이죠. 모든 나쁜 짓을 짓지 말고 이게 이제 부정입니다. 모든 나쁜 것은 짓지 말고 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중선은 여기는 요 중자하고 제자가 같은 글자입니다. 모든 착한 일은 받들어 행하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까지는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그 백라천이가 그 3살 먹은 사람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근데 요거는 모든 종교에서 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기독교에서도 유교에서도 이슬람교에서도 불교에서도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모든 종교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같은 데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 있어요. 기독교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난 종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떤 절대자의 뜻에 의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근데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그 뜻,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내가 스스로 그 마음, 바로 이렇게 하겠다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청정하게 하면,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위에 것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 시라고 하는 지시, 이거 다 가르치는 거예요. 나쁘고 짓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되, 네가 판단해서 그것이 착한 행동일 때 실천하고, 나쁜 행동일 때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 칠불이 이런 가르침을 줬다 그러는데, 과거 칠불이라지만 사실은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저기에서 배웠지만은 절에 가면 천불전, 삼천불전이 있죠. 삼천불전이 있어가지고, 뭐냐면 이게, 우리가, 과거 아주 천불이 있고, 이건 장엄겁이라, 장엄겁. 장엄겁에 천부처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현겁에 또 천부처님이 있고, 또, 성수겁이라고 합니다, 가서. 성수겁에 또 천부처님이 있어요. 그래서, 현겁에 천부처님을 모시는 전각이 천불전. 요거 다 모시는 부처님이 삼천불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어디 있느냐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천불이니까 997번째 부처님이 비바시불입니다. 비바시불이고, 여기서부터 998, 999, 1000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1001번, 1002번, 1003번째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 여기 뒤에 나올 분이 미륵부처님입니다. 미륵부처님이 돼가지고, 요 997번째 비바시불부터 시작을 해서 1003번째 석가모니불까지를 과거 7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부처님 하나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몇 년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시면서 미륵불 나올 수 있는 시간이 56억 7천만 년. 56억 7천만 년이니까, 이 불교의 우주관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게 과거 설명하지만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만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믿지 않으니까, 과거에도 부처님 어마어마하게 계셨고, 현재에도 어마어마하게 계시고, 미래에 나오실 텐데, 모든 부처님들이 나오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과거 칠불. 그러니까 과거 칠불뿐만 아니라, 여기 부처님부터 앞으로 나올 부처님까지 다 이렇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리라는 얘기죠. 진리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 스마트폰에 가서 3,000불 쳐놓으면 이 명단이 다 나옵니다. 명단이 다 나와요. 그러면서 제 말이 정말인가 거짓말인가 확인하려면은 997번째 비바시불, 그 다음에 시기불, 비사부불, 이렇게 가지고 군화한머니불에 가서 1003번째 부처님이 석가모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은데, 제가 이제 충격적인 걸 한번 본 게 있어요. 영광에 가면요, 영광굴비 유명하죠. 법성포. 거기 가면서 마라난타사라는 절이 있어요. 마라난타사라는 절이 있어가지고, 마라난타 스님이 인도에서 불교를 이 백제 땅에 전해줬거든요. 고구려 불교는 중국 등에서 온 거고요. 백제 불교는 인도에 직접 온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마라난타사 가면은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굴비 정식도 좀 한번 가보세요. 저는 이 성지순례단도 같이 가서 이렇게 선문대고 그랬는데, 거기 가면 마라난타 박물관이 있습니다. 인도 불교의 유적이 많이 있는데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에 이제 과거 칠불이 나와. 과거 칠불 그 인도에서 만들었던 그 과거 칠불의 저기 있죠 불상을 그 새겨진 불상을 이제 거기다가 전시해 놨는데 3명의 불상하고 4명의 불상은 따로따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아침 안내 저기 해설사가 와 있더라고요. 해설사 여자가 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과거 칠불 좀 더 설명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기독교인이래. 기독교인인데 영광군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내가 이제 가서 이건 과거 칠불인데 요런 네이버는 장원법의 부처님이고 이건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절에 가보면요. 지금 그 해설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온 해설사가 있고 우리 포교사단에서 가는 해설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온 해설사는 그냥 그 대본 가지고서 달달 외워서 하는 것인데 거기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포교사단 그 해설사는 그분들은 진짜 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것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설을 하는데 한 번은 성지순례단 가가지고 이제 법주사 거기에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맨날 이렇게 솥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500명 정도 몇 명의 국을 끓이던 것이다. 그런 거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커다란 솥이 있는데 거기서 500명이 밥을 짓고 국을 끓이던 그런 건 소용없고 진짜 여기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 계신데 그 부처님은 어떻고 이 절은 어떠한 경전에 의거해서 만든 절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이 현세에 어떤 모습으로 과거의 부처님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그런 과거와 현재를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물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박물관 가서 유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유물이 우리 생활에 어떠한 이로움이 있을까? 유물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까? 그런 점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사실은 4차 순례 가더라도 굉장히 이것이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서 이제 조계사 앞에 가게들 가보면 저것도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가게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저는 거기 조계사 앞에 가면은 그 맞은편에 그 조계사 맞은편에 길 건너면은 5층 건물이 있습니다. 5층 건물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 불교계에서 하는 그런 거인데 거기 지하에 가면 불교 서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불교 서점인데 거기 가면 불교 책들이 많이 있는데 신도증 있죠? 아직 안 나왔죠? 네. 신도증 가져가면 10% 깎고 준다는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좀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리고 신도증 가져가면 절에 가더라도 입장료 안 받아요. 입장료 안 받고 그러니까 신도증 만들어서 많이 활용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꼭 좀 기억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죠? 실부 통계까지 했죠. 그 다음에 130쪽에 보면요. 참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참회가 뭐냐면요. 새로 업장을 싣고 새로운 인생을 살다 그런 얘기인데, 이 참이라고 하는 말하고, 좀 글자가 좀 어렵습니다. 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참이라는 말은 크사마라고 하는 말인데 요게 인도 말이죠. 인도 말을 음으로 차용해서 쓴 말이고 휘라고 하는 말은
크사마라는 말을 한문으로 뜻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음차라고 그러고요. 또 음차라고 하고 오른쪽으로 훈차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참이라는 말하고 그 회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자기가 업장을 아까 얘기했었죠.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자기를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걸 참회라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요거 참을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고, 회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그 다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잘못을 보면 수가 있습니다.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을 했을 때는 내가 뉘우치고 반성을 해야 되죠. 반성을 해서 다시는 그것이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빨간불이 켜졌을 때 내가 몰래 갔다 건너다가 딱지를 한번 뗐다. 이거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빨간불이 켜있는데 내가 길을 건너다가 보행자도 딱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면 딱지 한번 뜬 적이 있어요. 빨간불에 걸렸다가.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안 걸리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빨간불이 건너면 딱지 뜨니까 안 건너는다 이렇게 알게 되죠. 근데 이러세요. 빨간불이 있는데 건너면 안 되는 것을 아는 사람하고 빨간불이 있는데 건너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는 사람은 빨간불이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나서 아는 사람은 빨간불이 있으면 거기를 안 건너게 되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게 빨간불이 있어도 건너는 것처럼 건너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를 반성할 수가 없죠. 이제 그래서 여기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알고 잘못하는 거하고 모르고 잘못하는 거 그 얘기입니다. 빨간불이라면은 건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도 바빠서 건너는 사람하고 빨간불이면 건너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건너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고 잘못하는 거는 나중에 고칠 수가 있지만 모르고 잘못하는 거는 자기가 잘못하는 것이 잘못인지 잘못이 아닌지를 몰라요. 그게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르고 잘못하는 것보다 알고 잘못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그러니까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것을 내가 알고 잘못했을 때 참여를 하게 되는데 참여를 하게 되면요. 참여를 하게 되면 그것이 꼭 실천을 해야 되겠죠. 실천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근데 유교에서는 논에 어딜 보더라도 정당한 일이라 착한 일이라. 근데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걸 어떻게 고쳐나가는가 방법이 없어요. 그게 없습니다. 유교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교 집안에서는 우리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잘못을 내가 저질렀을 때 요거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느냐, 그러한 방안이 없느냐. 그럼 그런 방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가 나오는데 참여라는 거는요. 나도 모르는 참여가 있고 내가 알기 때문에 하는 참여가 있죠.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스님들이 안거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저쪽에서는 인도에서는 비 오는 계절이 있어요. 무안거를 안거를 한 번만 합니다. 한 번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동북아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계절이 분명하기 때문에 안거를 두 번을 해요. 동안과 하안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스님들의 교육 방법이 원래가 11월
오늘이 8일이에요. 12월 5일부터 음력 12월 5일부터 안배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죠? 네네. 그래서 이것이 1월 15일 날 아니다. 15일부터 안배 들어가요. 이게 4월 내가 약간 1월 15일 날 10월 15일 날 10월 15일 날 그렇죠? 10월 15일부터 네, 10월 15일. 1월 15일까지 요거 이제 도망가야 되는. 요게 이제 그 안거라는 거는 그 스님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앉아서 수행하는 걸 안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동안입니다. 그래서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렇게 3. 나 참 헷갈리네. 그래서 이제 3개월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3개월 단위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4월 15일부터 7월 15일 이렇게 되겠구나. 7월 15일부터 16일부터 10월 15일, 그 다음에 10월 16일부터 1월 15일. 그러니까 이제 1월 16일부터 4월 15일 이렇게 되면 되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안거지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하안거, 요게 이제 그 동안거, 요거는 이제 그 만행기간입니다. 만행기간, 요것도 만행기간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스님들의 그 교육이, 그러니까 동안고를 이렇게 들어가서 1월 15일 날 보름에 이제 그 해제를 합니다. 해제해서 3개월 동안 한 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만행이라는 거는요, 이건 일곱 기습이 있습니다. 중생들을 위해서 여기서 공부한 것을 실천하는 것을 만행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하한거를 통해서, 동안거를 통해서 공부한 것을 중생들에게 실천하는 그런 걸 만행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3개월 동안 한 다음에 다시 하한걸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공부를 하죠. 요거를 다시 나와서 실천하는 기간이 바로 그 안거가 만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4월 첫 파일이 여기 있어요. 4월 첫 파일이 이제 요쯤에 있으면은 쭉 해서 4월 첫 파일을 지나서 바로 이제 4월 보름 되면은 바로 하한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데, 안거 동안에 이제 3개월 동안 이렇게 쭉 이제 그 수행을 하면서 이제 다 모입니다, 스님들이. 저게 다 모여가지고, 옛날 부처님 당시에 이제 그랬어요. 부처님 당시에 이제, 안거를 하면서 이제, 부처님이 먼저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3개월 동안 이렇게 쭉 같이 수행을 했는데, 저는 이러이러한 점을 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한 점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런 점에 좀 여러분들이 좀 용서해 주고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혹시 내가 모르는데 나 때문에 화가 났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가 모르는 잘못을 또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한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리부존자가 와서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거가 끝나면서 같이 대중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은 용서해달라 하는 것을 우리가 포살이라고 해요. 이거 포살이라고 해요. 포살. 이거 포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그것도 지적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런 걸 자자라고 그래, 자자. 자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분명히 저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피해를 입힌 경우도 있고,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이 나 때문에 피해를 당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참여에는 이렇게 자자라는 것과 포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저지른 것을 확실히 알아서 용서를 구하는 게 포살이고,
그다음에 내가 나도 모르게 저지른 잘못을 지적해달라고, 그럼 내가 고치겠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요 정도는 좀 우리 인문반에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우리 절만 있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이제 미추홀 복지관, 미추홀 공덕회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제목을 좀 조금 바꿔서 수미 미추홀이라고 하는 그런 이게 정식 월간지입니다. 이게 정식 월간지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 표지에 보면은 좀 복잡하죠. 밑에 보면 우리 수미정사 경인불교대학, 그다음에 영산정사 불교문화원회가 가지고 있고, 미추홀공덕회 동국명상원, 미추홀사회복지관, 연수종합복지관이 전부 다 한 울타리 가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한 울타리 가족이라 해서 우리 수미정사 경인불교대학이 모체가 됩니다. 우리 절의 정식 이름이 수미정사 경인불교대학이에요. 대한불교 조계종 수미정사 경인불교대학이 정식 이름인데, 우리가 모체가 돼가지고 영산정사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덕회를 이제 우리가 동국명상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교하고 선으로 나눕니다. 교하고 선으로 나눠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불교의 교리를 시중에서 배우는 걸 교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선이라든가 명상을 통해서 자기를 한번 이 반조라고 해요. 반조에서 자기가 배운 것을 한번 이렇게 지혜를 승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 진울보사 같은 보조 진울선사 같은 분들은 정의 쌍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이 선이고 해가 교거든요. 선과 교를 같이 닦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조계종이라고 하는 그 종단이, 다음 시간에 이제 조계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조계종 종단이 교와 선을 같이 닦아서 부처가 되는 그런 그 가르침이 바로 조계종의 그 종지입니다. 종지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불교대학에서 이제 교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명상원에서 이제 선을 배우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저쪽에서 이제 그 문학경기장 건너편에 가면은 이 동국명상원이라 개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활동을 좀 못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지금 여러 많은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활동을 지금 하려고 했는데, 맨 뒤에 보면 보시자 명단도 많이 있죠. 네, 지금 뒷편에 보면, 맨뒤가 아니라 뒷편에 펴지 말고 보면,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걸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요, 전부 다 이 돈하고 연관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교육과장님도 그렇고, 이제 매월 이렇게 또 지원금을 내고 있고, 십시일반이라 해서 이제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조금씩만 도와줘도 굉장히 큰 돈이 되죠. 1,000원씩만 해서 1,000명이 모이면 10만 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다음 주 토요일인가요? 네. 14일 날에 합창 명상제라고 해서 이제 합창단이 활동을 하는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지원 좀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불교대학 몫으로 나온 거는 우리 불교대학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몇 분들한테 다는 못 드리고 몇 분들한테 이렇게 좀 드려서 거기 가서 식사라도 하시게 이렇게 할 그 생각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지관을 또 둘이나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복지관 운영하는데 우리가 이제 분담금이 있어가지고요. 1년에 이제 몇천만 원씩 줘야 됩니다. 우리가 분담금이 있고, 또 명상원도 운영해야 되고, 명상원이 이제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여기 이제 거기 식당도 있고 찻집도 있고 또 그 참선하고 있는 분들한테 또 돈을 받습니다. 회비를 받아가지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한 1, 2년만 고생하면 아마 자리가 잡힐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절대로 명상은 명상한 대로 각각 자생적으로 이끌어가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한울타리 가족을 데리고서 같이 인천불교 중흥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점을 여러분들 좀 아시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달력을 12월 22일 날이 저기거든요. 동짓날인데, 저는 동짓날을 굉장히 큰 명절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달력도 이제 우리가 하나씩 드릴 텐데, 저기 뒤에 있는 우리 달력의 사진이 전부 다 우리 절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진들을 다 했어요. 그래서 좀 우리 수미정사 경림불교대학을 모체로 하는 이러한 우리 한노타리 가족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그냥 마음속으로라도 좀 생각을 하시고 조금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부담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40쪽이죠? 140쪽부터 이제 불교는 실천의 종교라고 그래요. 실천,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은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141쪽에 보게 되면요. 141쪽에 보게 되면 네모 안에 있는 글 있죠.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피란 우리를 향한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마음이요 힘이다. 부처님은 당신이 지은 공덕을 대인만 누리지 않고 중생을 위하여 보고 질문이 빨리 있으면 도움의 손길을 건네어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음을 얻어가지만 부처님이나 주판의 노력으로 깨달음을 얻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가피,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가피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피에는요, 세 가지 가피가 있어요. 세 가지 가피가 있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삼종 가피라고 해요. 삼종 가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몽중 가피라는 얘기입니다. 몽중가피라고 하는데, 이게 몽이라는 말이 꿈이라는 얘기죠. 꿈 속에서 우리가 가피를 받는. 이거는 꼭 불교에서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꿈 속에서 할아버지가 나셔가지고 지팽이로다가 어디에 딱딱 쳤다. 근데 그 지역에 가보니까 금이 나왔다. 그 다음에 어떤 또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손가락으로 숫자를 이렇게 또 해줬는데 그걸 해줬을 때 됐다. 이런 게 몽중가피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몽중가피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나는 한 번도 받은 적은 없지만 그래서 이걸 몽중가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조상이 나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음덕이라고 그러죠. 음덕.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애가 이번에 서울대학에 합격했다. 이거는 그애도 잘했고 나도 잘한 거지만 알게 모르게 옆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걸 음덕이라고 그래요. 조상의 음덕. 그래서 우리가 몽중가피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현전가피 또는 현증가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 씁니다. 현전 가피 또는 현증 이렇게 있어요.
내가 서운한 걸 들었을 때 그거죠. 그래서 이제 요 현전갑피 또는 현증갑피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뭐를 얘기를 하냐면, 눈앞에 나타나는 갑피입니다. 눈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갖다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설화에 보면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 같은 분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렇게 도와준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처럼 이렇게 보관을 쓰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설화에서 많이 나오죠. 그 상원사 세조가 여기 이제 피부병이 아주 심했었는데 그 상원사 앞에 가서 거기 이제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어린애가 이제 와서 등을 밀어준 거예요. 등을 밀어주니까 이제 물을 껴면서 이제 등을 밀어줬는데 그 세조대왕이 이제 그 어린애 보고, 야, 너 어디 가서 임금님 등 밀어줬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동자가, 그럼 임금님 어디 가서 문수보살이 등 밀어줬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서 했더니 이제 딱 들어보니까 벌써 아이가 가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병이 깨끗이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원사 가면요, 문수보살상 있죠. 여기 삐삐처럼 머리 이렇게 딱 문수보살상이 있는데, 그 문수보살상은 그때 그 세조대왕이 본 어린 아이를 그렇게 기억해서 만든 문수보살상입니다. 이렇게 현정갑입니다.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가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허술한 거지 촬영을 한 사람이 길을 알려줘서 그 길로 갔더니 뭐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허술한 노인네가 그럼 관세음보살이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 현정갑이라고 해요. 근데 꼭 보살님들은 꼭 그렇게 저기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데 거지로도 나타나고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거지로 나타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사람의 외형만 보고 판단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해가세요? 네. 현정갑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길을 가다가 헤매고 있는데 여기로 가신 분 나옵니다. 이것도 현정갑입니다. 우리 여기 가끔 묻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현정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명운갑입니다. 명운갑인데 요거는 명자가 뭐냐면요, 여기 어두운 명자고 훈자가 요게 이제 슬슬 몸에 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 몸에 배게끔 가피를 준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피죠. 가장 훌륭한 가피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느끼지 못하도록 신장님이 도와주고 부처님이 도와준다. 이게 명운가피입니다. 우리 예문에 나오죠. 이건 명운가피력 맨날 나옵니다. 다음 주에 봐서 한 시간은 예불문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보면 이제 명운가피 다시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나가서 드러나지 않고 우리에게 은근하게 도움을 주시는 걸 명운가피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피력을 받게 되는데, 거기 다시 좀 보세요. 이게 이제 세 가지 가피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거기를 조금만 더 보시면요, 그 뒤에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피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법을 믿고 이해하여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 수행하고 하는 삶이 불자들의 신행생활이다. 이러한 신행생활을 불교에서는 신해, 행, 증의 과정이라고 일컫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줄여서 신행이라고 한다. 불자들은 이러한 신행생활을 통하여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고 영원한 자유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요렇게 하면 가피를 받습니다. 여기 가피를 받는데, 우리가 이제 신의 행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이것이 네 단계입니다. 네 단계인데,
행, 증. 요거 우리가 신행상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선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자식을 믿고 자식이 부모를 믿었을 때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믿지 않으면 말이 통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선 절에 왔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옳다, 진리만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그 강의를 하고 듣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믿지 못한다면 이거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듣는 거죠. 네. 믿기 때문에 듣고 난 믿음이 가도록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상호간에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역시 불교에서도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음의 단계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건 공부해야 돼. 해라는 말은 내가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해하니까 요 부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게 되면 요거를 배워야 되겠죠. 요걸 우리는 교라고 그래요. 요걸 이제 교학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불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요거를 행동으로 옮겨야 돼. 실천을 하는데 요게 지혜라고 하면은 요거는 자비고 요게 바로 선입니다.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믿고 요거를 공부한 다음에 요걸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요걸 아니고 여기서 끝나면 이걸 우리가 소승이라고 해요. 소승.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배우고 여기서 더 나가지면 그거 소승이라고 합니다. 요거까지 가야지 대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지혜라고 그러고 요거를 자비라고 그래요. 네. 요거를 실천하고 요거를 했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증명을 해야 되죠. 증명하는 것은 누가 증명해주는 겁니까? 누가 증명해줘요? 나로부터 배품을 받은, 도움을 받은 그분들이 증명해주는 거죠.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 바로 이웃들 증명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실천해서 이웃이 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같이 살자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리라고 그래요. 자리라고 그러고 이런 부분을 이거 이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리 이타죠.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사는 거.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사는 거. 요걸 우리가 이런 행동을 우리가 보살행이라고 그래요. 보살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보살행을 하자, 보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이런 얘기고 이 자리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상구벌이 이걸 하와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요거하고 요거를 따가지고 신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행. 우리는 신앙이 아니죠.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위를 바라보면서 윗사람을 바라보면서 윗사람 뜻에 맞게끔 행동하는 것 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자가 있는 종교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절대자가 없어요. 부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중생입니다. 중생의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서 이웃과 같이 상생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자살하고는 안 된다는 것이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이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만 더 142쪽을 좀 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142쪽의 두 번째 단락을 보면요. 불교에서 말하는 신행은 개인의 삶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의 번뇌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리석음과 나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이런 어리석음과 집착으로 인해 온갖 고통이 일어난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던 편견과 억측과 아집을 내려놓는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시를 강조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보시는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이와 나누는 행위로
보시를 통해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면서 결국 나라는 생각을 놓게 하는 수행이다.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보시와 나눔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내 것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남과 같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이 보시가 이제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자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자선 낭비 나오죠. 자선이라는 거하고요, 자선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보시, 이건 우리가 이제 자선이라고 할 때는 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베푼다는 의미, 베푼다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남을 베풀기 위해서 돈을 내는데, 여기 이제 나라고 하는 그 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보시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내가 베풀 때 베풀었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 베풀 때 베풀었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금강경에서는요, 무주상 보시라고 그래요. 무주상 보시라고 그러는데, 무주상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게 이제 그냥 무주상 보시 무슨 그렇게 알지 마시고요. 요거는 없을 무자입니다. 없을 무자. 요거는 뭐예요? 거주한다. 이 주자가 이제 내가 사는 곳이 주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거주한다. 자기하고 작다. 요 상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말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집착이란다. 이건 집착입니다. 여기서는 보시는 남에게 베푸는 거죠. 보시를 하되 머무는 곳이 다시 말해서 상이죠. 집착입니다. 내가 보시를 하되 보시한 곳이 머무는 곳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게 해석이 됩니다. 내가 보시를 했을 때 보시를 했다는 생각이 머무르고 집착하지 않는 그런 보시가 진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이제 어떤 사람한테, 이제 가난한 사람한테 100만 원을 내가 좀 도움이 되게 주었다. 근데 내가 100만 원을 줬는데 저 자식이 나한테 고맙다는 메시지 하나 안 보내. 메시지 하나 안 보내. 내가 다음에 또 보시 하나 봐라. 이건 무주상 보시가 아니고 유주상 보시입니다. 근데 내가 그냥 100만 원을 딱 도와줬으면 그 자리 잊어버리는 거야. 잊어버리고 그것을 기억해내지 않는 것, 문자 보낸다는 안 보다 신경 안 쓰는 게 무주상 것입니다. 근데 자선이라는 거는 다시 자기에게 무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자선입니다. 자선인데, 보시라는 거는 내가 무언가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순수한 마음, 무주상 보시의 마음을 보시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내가 이번에 절에다가 부처님 앞에 우리 애 대학 잘 가라고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복전함에 좀 돈도 많이 넣는데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돈 다시 달래야겠다. 그런 건 무주상 보시가 아니죠. 근데 실제로 있어요. 요즘에 스님에서 이렇게 해서 용체 쓰시고 면담하고서 용체 쓰시면서 이제 해서 나중에 이제 합격한다고 그랬겠죠. 당연히 이제 확률은 반반이니까. 근데 떨어지면 스님 이제 떨어졌다고 용체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절에 가서 이제 등산 가다가 이제 절에 가서 한번 부처님 절했는데 주머니에 보니까 5만 원짜리 빼기 없는 거야. 호기 있게 5만 원을 딱 넣었어요. 넣었는데 오면서 5만 원이 아까운 거야. 만 원만 넣을 걸. 자꾸만 후회 들었죠. 그랬다가 다시 거기 가서 그걸 꺼낼 수가 없고 그런 것을 보시를 안 하니만도 못합니다. 어차피 5만 원짜리가 들어갔으면 그건 내 돈이 아니죠. 그때 딱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렸는데, 야, 5만 원 너무 아까운데. 이거는 그 유주상 것이고, 이 집이 이미 몇 개 아니잖아, 그 들어가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무주상 것인데, 이 무주상 것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게 되면 뭘 받아요? 이런 값비를 받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저걸 꼭, 그리고 거짓말은 없어요.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면 누가 도와도 도와줘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144쪽에 좀 보시면요. 교회를 선정 지혜가 함께한 수행인데, 그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죠. 수행에는 5가지 방법이 있어 올바른 믿음을 완성한다. 첫째로 남이 베푸는 수행이요. 둘째,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수행이요. 셋째, 참고 견디는 수행이요. 넷째, 게으름과 물러남이 없이 나아가는 수행이요. 다섯째, 지관을 남는 수행이다. 여기 5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요게 그 대승기신론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경전이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대승기신론은 이렇게 5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베푸는 수행이니까 보시죠. 보십니다. 두 번째는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수행이기 때문에 그건 지게라고 지게. 세 번째는 참고 견디는 거니까 이건 인욕입니다. 인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물러남이 없는 수행이니까 그건 정진입니다. 정진. 5번째는 지관이에요. 지관.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거 먼 시간에 배웠는데 이거 육바라밀이죠. 육바라밀인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육바라밀 뭐가 나와요? 선정, 지혜가 나오죠. 선정, 지혜 또는 반야인데 요거는 이제 대승 지관이라고 나옵니다. 지관이라고 나오는데 요게 이제 우리 그 뒤에 가면 이제 윗바사나하고 이제 가나선 나와요. 사마타하고 윗바사나 나오는데 요건 미리 말씀드리고 이제 사마타입니다. 삼매라 그러죠. 요걸 해서 지라고 하고 요건 윗바사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관인데 요게 뭐냐면 요게 정지 선정입니다. 요게 선정이고 요게 지혜가 됩니다. 지혜가 돼가지고 대승신론에 이렇게 5가지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선정과 지혜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그 삼매라고 사마타라는 게 뭐냐면 내가 막 그 머리가 골치 아프고 막 그 마음이 혼란하고 그럴 때 요거를 딱 가라앉히는 게 선정이죠. 이걸 위해서 참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참선 나중에 명상원에 가보시면요, 벽 보고 앉아있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지금도 몇 사람 있습니다. 벽 보고 뭐를 하냐?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자기가 보는 겁니다. 내가 왜 화가 났을까?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생각이 멈추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되짚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50분 정도 딱 앉아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가서 처음에는 별별 생각 다 나죠. 집에 가스불은 잠그고 갔을까? 뭐 빨래도 해야 되는데 뭐 애들이 밥은 제대로 먹고 왔을까? 별별 생각이 다 납니다. 파노라마처럼 계속 생각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넘어가면 또 다음 계속 나옵니다. 이게 한동안 계속 어떤 사람은 1년도 계속 돼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딱 끝낼 수도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3년을 해도 이게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쭉 해서 이제 그 마음이 고요해지죠. 우리가 이제 막 물이 바다에 가서 파도가 막 치게 되면은 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는데 이게 파도가 잔잔해가지고 바닷물이 잔잔해서 하면은 밑에 있는 게 다 보이죠. 그래서 그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지라고 해. 이거 사마타라고 합니다. 지라고 하고 그 잔잔해진 상태에서 밑바닥에 있는 것을 옳게 볼 수 있는 걸 해. 이거 관이라고 해요. 이건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개에다가 선정, 지혜까지 합해서 육바라밀을 이렇게 5개로 묶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결국 이거하고 이거는 같기 때문에.
바로 요 상태에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묶어놓은 건데, 요 관이라고 하는 말은 이 겉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이 원체를, 본체를, 실체를 갖다가 이렇게 파악하는 게 관이라고. 요건 뒷때 또 나올 겁니다. 이게서 여기 이제 수행 방법이 특히 육바라밀이 있다 해서 대승불교에서는 이렇게 육바라밀 수행을 가장 중요한 기본 수행 방법으로, 규범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5쪽에 그 중간쯤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계정의 사막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계약에 의해 정학이 이루어지고 정학에 의해 희약이 이루어진다. 가령 계의 그릇이 온전하고 견고해야 선정의 물이 맑게 고이고 맑게 고인 물이 지혜의 달이 나타난다. 반대로 계약은 정학에 의해 완전해지고 정학은 해약에 의해서 완전해진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계정회를 사막이라고 해요. 사막이라고 하는데 계정회를 사막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계정회 사막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유해불문에서도 이제 계양, 정양, 회양이 나오죠. 이 계, 정, 회를 갖다가 우리가 갖추면은 부처가 됩니다. 근데 이 계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탐진치를 삼독이라 그러죠. 남욕심, 지나친 욕심, 그 다음에 마음이 혼란스러운, 그 다음에 어리석은 욕을 삼독이라 그러는데 이 삼독을 사막으로 바꾸는 게 수행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탐욕은 뭐로 바꿔요? 계를 통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는 동내는 마음은 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리석은 것은 계를 통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라는 건 뭐냐면 번뇌라고 하는 요것이 바로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거죠. 번뇌를 잡는 것을 우리가 계라고 해요. 자범입니다. 자범. 번뇌라는 도둑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번뇌라는 도둑을 잡아서 이렇게 그런 상태를 계라고 해요. 근데 이런 번뇌라는 도둑을 잡아서 꼼짝 못하게 묶는 행위를 우리가 이제 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번뇌라는 도둑이 도망가지 않겠죠. 그 다음에 번뇌라고 하는 이 도둑을 죽이는 것, 죽이라는 것을 우리는 해라고 해요. 번뇌라는 도둑을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혜를 증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정회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불 할 때, 특히 예불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향, 정향, 해양, 해따량, 해딴, 직연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불교의 수행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계정회라고 하는 사막을 우리가 좀 더 실천하고 그렇게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고요. 스치고 지나가도 가서 화내지 않고 같이 타협을 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옆에서 했다고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잘못이라고 나오면 이거는 좀 이게 복잡해집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이건 다들 뭐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연보를 하게 되면은 하는 방법인데, 간경이라는 게 간경. 간경은 이제 경전을 읽고 경전을 쓰는데 사경도 간경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절이라는 거는 자기가 한없이 낮추는 게 절입니다. 한없이 낮추는 게 절이고, 주력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주력하고 추수랑은 달라요. 주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진원 또는 다란이라고 그러는데, 짤막한 것을 진원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긴 것은 다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수경에도 보면 온만일 반매우면 진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다란이라고 그러죠. 근데 요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경지를 나타내는 말이 진언입니다. 진언인데 진언만 외우면은 진언 속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총지라고도 그래요. 총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언을 다른 말로 총지라는 말은 그 진언 속에 말로 나타낼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좀 보시면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66쪽을 보세요. 음. 166쪽 맞죠? 거기 둘째 가문이라는 말 그거 아닌가요? 156쪽. 네, 156쪽에 보면 그 둘째 딸에 가문이라는 말 나오죠. 요거 가문이라는 말은 간절히 믿는 마음이 불보살님에게 통함을 뜻한다. 이 역시 일방향적인 말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말이다. 감은 불러들인다는 뜻으로 중생이 불보살님에게 다가간다는 의미고, 음은 불보살님이 이에 음해서 다가오신다는 것이다. 이게 잘 이루어져야지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이라는 말은 여기 보면요. 감이라는 말은 내가 칭용을 하든 연보를 하든 주덕을 하든 내가 부처님한테 다가가는 걸 감이라고 해요. 감이라고 그러고, 응이라는 말은 내가 부르는 만큼 응에서 나타난다. 응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응심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내가 관세음보살을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면은, 연보를 하게 되면은 관세음보살이 33가지의 모습으로 응심, 내 모습이 나타난다. 어떤 때는 성스러운 관세음보살도 나타나고, 어떤 때는 거지로도 나타나고, 어떤 때는 마부가담이라 해서 말 모양,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계속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부처님이 눈을 한번 껌쩍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다가가면은 거기에 응해서 나에게 가피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픈 사람이 울어의 젖을, 그 애기가 울어에 젖주는 거죠. 울지 않으면 어머니도 젖을 못 줍니다. 물론 관세음보살 같은 경우는 울지 않아도 젖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 중생들이 살면서 내가 어떤 신호를 보냈을 때 거기에 대한 보답이 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가문이라는 말도 그냥 가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처에게 다가가면은 부처가 그에 따라서 나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거나 좋은 기별을 주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가문이라는 말도 한번 좀 살펴봤는데,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단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마지막 다 갔는데요. 저런 게 있었는데요. 거기 164쪽이면 안거와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 좀 읽어보시고, 조금만 보세요. 아, 142쪽을 좀 보세요. 꼭 제가 142쪽에 그 맨 밑에 수행이라는 말이 있죠. 수행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수행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요 얘기입니다.
몸과 마음을 닦아 길들이는 것을 말한다. 본래 수행을 의미하는 말이 바와나라는 말, 바와나. 그 인도 말입니다. 바와나라는 말이 있는데 바와나라는 원래 뜻이 무엇을 무엇으로 바꾸다. 바와나라는 말이 원래 뜻이 이러한 것을 이것을 이러한 것을 바꾸다. 바꾸다는 뜻이 있습니다. 바꾸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무엇을 무엇으로 바꾸다. 그러니까 이게 수행이라는 말이 요건 뭐예요? 내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는 그러한 행위를 우리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사람이 어때?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계란이 있는데, 달걀이 있는데, 달걀이 그대로 있어가지고서는 닭이 되지 않죠. 달걀을 깨뜨려서, 거기서 이제 달걀 그 병아리가 나와야 닭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속에 있는 병아리가 그 알을,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는 행위가 수행입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탁이라는 거예요. 주탁동시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있는 그 껍질 안에 있는 이 껍질이라는 게 관습입니다. 관습. 고정관념인데,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나왔을 때 병아리가 닭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뜨리지 못한다면은 병아리는 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고정관습이라든가 관습에 묶여 살고 있는데, 이거를 과감하게 깨뜨리고 나와서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해요. 이런 수행을 하고 나서 내가 사람이 바뀐 다음에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좀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더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저거 이제 연락을 받아가지고 약간 스님 수업을 대신하다 보니까 좀 힘소스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수업을 마치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그렇게 해서 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그 학장 선생님 수업 1시간 있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18일 날에 이제 제가 종강하게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